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잘생긴 남자 임상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디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인도자나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나 성령 기도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디도서 강의는 이제 성경 자체의 본문이기 때문에 제 얼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거의 등장하지 않고 성경 본문과 함께 제 목소리와 함께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개관인데요. 먼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자와 수신자, 저작 시기, 세 번째로 사회 지리적 배경, 그리고 디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왜 디도서인가 라는 순서인데요. 이 개관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수천 년의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쓰여진 말씀 자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어떠한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디도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말씀 자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 디도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디도서는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은 이제 목회적인 여러 가지 지침들과 가르침들이 조금 강조되어 있는 그런 서신을 일컬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고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 쓴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디도서, 이렇게 세 편이 목회 서신에 속하게 됩니다. 일단 저자와 수신자인데요. 일단은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 하면은 이방인을 위한 그런 첫 번째 전도자로요. 굉장히 뛰어난 학식과 그러한 배경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을 위해서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을 했던, 그러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많이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오늘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생각보다 마음이 굉장히 세심하고 사람을 향한 동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는요, 4절에 있는 것처럼 디도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디도가 이 편지의 가장 첫 번째 수신자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디도만을 고려하고 쓴 것은 아니겠죠. 그 당시에 세워져 있었던 여러 믿음의 공동체들, 교회, 그리고 온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디도서는 유익하게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저작 시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주후 55년과 65년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많은 학자들이 한 64년쯤 대략 그 전후로 이 디도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참고로 디모데 전서도 쓰여졌고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의 근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디도서가 쓰여지기 한두 해 전쯤에 1차 투옥 되게 됩니다. 즉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서 처음으로 가택 연금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투옥 되고 나서 한 1, 2년 정도, 여기도 사실은 가택 연금도 길지 않았습니다. 짧게 투옥된 후에 이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요, 그레데로 갑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로 갈 때에 바울이 혼자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 디도를 데리고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문을 한 다음에 함께 사역을 뭔가 구체적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같이 좀 둘러보고 이렇게 상황 파악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작업을 마치고 바울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데리고 왔던 디도를 함께 다시 데리고 복귀한 것이 아니라 디도를 남겨둡니다.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것을 근거가 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그레데에 대한 사역을 일임을 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복귀를 해서 펜을 들어서 제자 디도에게 세부적인 지침들을 편지로 써서 전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AD 55년 전에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디도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 지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은요, 일단 이 지도는 옛날 그 당시의 지도가 아니라 오늘날의 지도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중앙 우측에 보시면 이제 큰 덩어리로 이제 터키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우리 노아 바이테키 목사님의 고향인 터키가 있고요. 터키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파란 색깔이 이제 지중해입니다. 바다인데 그 터키 밑쪽으로 보면은 약간 고래처럼 보이는 작은 섬이 보여요. 작다기보다는 꽤 큰 섬인데 여기가 키프로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가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 섬이고, 거기서 왼쪽으로 쭉 가면은 그리스가 있고 아테네가 있고, 그 아테네 밑쪽으로 또 기다란 모양의 섬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디도와 이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디도의 주 사역지였던 그레데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그레데라고 보통은 발음하지 않고요, 이제 크레타라고 발음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그리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여러 여행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크레타가 손꼽히는 여행지이더라고요. 네, 조금 더 확대를 해보았는데요. 굉장히 이 섬이 큽니다. 사이즈가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로 길이가 약 257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이 56km이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제주도의 길이가 가로 길이가 74km이고 폭이 33km이니까 거의 가로 길이만 해도 3배 이상 이제 면적이 꽤 큰 그 섬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진을 한번 보면은요, 이제 바다가 굉장히 아름답죠. 지중해를 저도 이제 이스라엘 잠깐 갔을 때 직접 본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정말로 이렇게 에메랄드 빛인데요. 그리고 멀리 보면은 산들이 보이죠. 이 크레타 섬 자체가 산악 지형인데 그래서 산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러나 또 이제 군데군데 비옥한 그러한 평지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문명이 발달을 합니다. 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뭐 청동기도 나오고요. 그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한 어떤 문물들이 이제 발달을 했던 곳이 그레도 섬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레데 섬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밖에 있는 야외 카페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사진도 이제 그레데 섬인데요. 이 사진을 특별히 제가 찾아서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항구인데요. 이 항구가 바로 미항입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읽고 이렇게 좀 눈여겨서 읽어보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미항이라는 그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아름다울 미자에서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이 미항이 사도행전 27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은요, 우측에 있는 지도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서 잡혀서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노란 색깔 선이 이동하는 경로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아가야가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섬이 이제 크레타 섬입니다. 뭐 베닉스, 가우다 보이죠.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 보면 중간쯤에 보시면은요,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라고 합니다. 그 다시 지도를 보시면 그 노란 색깔 이 선이 쭉 와서 이제 크레타 섬 거기에 도착을 하면 살모네라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다음 구절 보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그러니까 라세아라는 지역이 크레타 섬의 이 남단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쪽으로 내려간 거죠. 그렇게 위로 이 섬의 그 섬을 하고, 섬을 그러니까 위쪽으로 하고 라세아를 지나 미향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디도와 함께 이 그레데 섬을 방문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방문은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그레데를 방문했던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첫 번째 방문이 아니라 두 번째 방문이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미향이라는 곳에 들렸었던 일, 이것이 첫 번째로 이 그레데에 방문했던 바울의 경력이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때에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요, 그곳에 있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들, 이제 교회를 말하면 되겠죠. 교회나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을 아마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가지 않았겠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고, 나중에 이 그레데 내가 다시 한번 와야겠다. 만약에 이곳에 사람들을 파송한다면 누구를 파송하면 좋을까? 이런 구상들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이 그레데 샘은 생각보다 복음들이 막 이렇게 왕성하게 퍼졌던 뭐 예루살렘이나 그런 곳으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인 거죠. 사도행전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전혀 하지 못했던 그러한 다른 지역의 말들, 즉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그르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그 여러 많은 언어들 중에 그레데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에는 특별하게 과거에 이제 어쨌든 이 그레데 지역도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그레데 섬 자체가 굉장히 면적이 크고, 그리고 지중해 이 바다 가운데에서 정말 면적이 크고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인, 교통적인 그런 요충지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권에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은,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은 그레데이지만 절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오순절이 되면 다시 그들의 어떠한 종교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2절의 배경이 바로 이것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자신의 지역, 그레데이의 지역의 언어로 듣고 놀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놀랐을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들은 게 아니겠죠. 여러 명이 듣고 놀라고 회심을 경험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누는 그러한 작은 공동체가 생겼던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그레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때가 로마 정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때 누가 통치를 했냐면 바로 유명한 그 네로 황제가 통치를 했던 시기입니다. 55년도부터 주 68년도까지 통치를 했는데요.
디도서가 약 64년경 그 전후에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AD 64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로마 대화제가 AD 64년도에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런 지역들, 그런 환경들 자체가 굉장히 무질서하고 또한 불안하고 그러한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의 제자인 디도가 사역했던 그 당시의 정황이 정말로 쉽지 않고 녹록지 않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그레데 사람들 또한 그들의 삶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평판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말은 사실 에피메니데스라는 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말을 이제 인용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어떤 성격의 사람이라는 것을 대충 아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 그림을 제가 갖고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그레데 섬에서는 자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즉 로마에 항거하는 밀란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그레데 섬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질서가 없고 그러한 사회적으로 참 어두운 분위기의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 이 디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디도의 이름은요, 공경하다 그리고 명예롭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것은 이 성품과 기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과 기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면은요, 이 디도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디도는요,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냐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승천하신 후에 첫 번째 교리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그들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외부적으로부터. 어떠한 논쟁이냐면 바로 이 할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은 사실은 꼭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 중 한 명 아닙니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본인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유대인들과 여러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 가운데에 이 바울이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누구를 데리고 가냐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냐면 바로 이 제자인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방 여러 사람들에 있어서 이 디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 내가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할례 받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디도이기 때문에 디도야, 너 할례 안 받아도 괜찮지? 사람들의 비난 버틸 수 있지? 버텨봐. 할례 받지 말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디도는 심정 그 내면이 굉장히 강직하고 우직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디도와 이제 비견되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에 대해서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그죠?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니.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사도행전 16장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하는데 여기서 그는 디도가 아니라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이 제자 디모데를 만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디도한테도 그렇게 할례를 받지 마 라고 했으면 이 디모데한테도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믿음으로 지금 사람들의 비난과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버텨보자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디모데한테는 유대인들의 어떤 시선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할례 받자 디모데야 하고 데려가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가 참 똑같은 그 목회 서신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디도 그리고 디모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또 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디도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나 뭐 갈라디아서나 그런 곳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제가 올려드린 이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를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빨간 색깔로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시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를 향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디도는요, 이러한 어떤 세심함이 없습니다. 물론 디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사랑하고 막 애를 쓰고 마음을 쓰다기보다는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이 디도를 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디모데를 향해서는 건강도 걱정을 합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면서 이 디모데를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디모데와 디도 둘 다 D자로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굉장히 믿음직스럽고 강직하고 우직하고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인 반면에 디모데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조금은 연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디도에 비해서. 건강도 조금 좋지 않았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부성애를 자극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도는 사실 또 이제 고린도 후서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그의 활약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고린도에 사실은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뭐 예수파다 하면서 뭐 바울파다 하면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는데, 그러한 분쟁들이 있을 때마다 누가 갔냐면 바로 이 디도가 방문을 합니다. 바울이 디도야 가서 좀 해결 좀 해줘라. 그러면 이 디도가 가서 그런 것들 정리를 하고 복귀를 했던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이 필요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디도야 헌금 좀 모아와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펀드 매니저, 펀드레이저와 같은 그러한 역할까지도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디도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리고 이방인과 현지 교회 당시에 해결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디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직스러웠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레데 지역, 그 당시에 굉장히 무질서하고 정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지냈던 그 그레데 섬으로 보내지기에 바로 적임자가 이 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디도가 이방인으로서 할례도 받지 않고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사실 그대로 파견되기에 가장 적절한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경험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왜 디도서인가 입니다. 먼저 이 디도서는 석장인데요. 석장 중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두 가지 목적이죠.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각성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그레데 지역 상황 자체가 굉장히 밀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질서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굉장히 그러한 영향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먼저 견고히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사실은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한 조언들이 1장의 인사말 이후에 주르륵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섬이고 많은 문물들이 교차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상들, 그리고 많은 어떤 철학적인 그런 가르침들이나 잘못된 이단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바르지 않은 가르침에 대항하는 올바른 가르침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이 올바른 가르침과 지도자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올바르고 분명한 가르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올바른 가르침 속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레데 섬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지역으로 결국에는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이 부분, 이러한 내용으로 디도서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요, 오늘날과 생각해보면 많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 아시겠지만 오늘날의 뭐 뉴스 등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지도자에 대한 여러 가지 덕목들과 조건들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는 이 디도서가 오늘날에 너무나도 참 적실하고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통해서 참 다행인 것은 신천지라는 그 이단 종교가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 참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오늘날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 이단적인 사상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디도서가 오늘날에 정말로 딱 맞아 떨어지는, 정말로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살펴본 것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고백을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제가 왜 디도서를 이제 선택을 했냐면요, 사실은 처음에 그냥 신앙 강좌를 뭐를 할까 했을 때 디도서가 먼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은 디도서 자체가 사역자인 저에게도 낯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 디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거의 한두 번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디도서에 대해서 잘 깊이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를 한번 나도 공부해보고 싶다. 성도분들도 사역자인 제가 이 디도서에 대해서도 낯설다고 한다면 성도분도 마찬가지로 낯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디도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여러 번씩 소리내서 읽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디도서 이 짧은 석장 안에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좋았고요. 그럼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 가운데 설렘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또한 사역자로서 그런 사도 바울이 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제시하는 그런 교회상들, 지도자상들, 성도상들,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 또한 사도 바울이 꿈꾸고 소망했던 그러한 교회에 대한 모습들이 제 안에도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저 또한 사역자로서 그런 부분들이 설레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는데 뭐냐면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선명한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디도서를 어, 읽다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디도야, 네가 먼저 본을 보이라. 디도야, 굳세게 말하라. 그들에게 말하고 권면하라. 이렇게 분명한 지침을 주고 분명한 기준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가르침 자체가 하지 않고 굉장히 선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너무나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이제 개관의 마지막 챕터인데요. 디도서를 읽다 보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러한 어떠한 말씀대로 살아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내가 그 가르침을 지킨다고 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또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빛나게 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도서가 그러한 말씀으로 저에게 힘을 주고 권면을 주고 위로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 디도서를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 자체를 너무 사랑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역자로서 이 사도 바울보다 저는 이제부터 나는 디도다. 만약에 저에게 성경 인물 누구를 꼽겠느냐, 누구를 예명을 하고 싶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부터 사실은 주저없이 디도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제 개관 짧은 시간 나누어 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저와 함께 가능하면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